제가 자꾸 이런 광고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성가셔서 살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자꾸 가져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좋아요. 그거 뭐 돈을 번들 마들 얼마나 하는지 상관없는데 문제는 내가 욕을 먹어요 지금. 내가 변질을 했다 타락했다 내가 뭐 돈을 번다 이런 말들이 막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없고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요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질 나쁜 놈이 하나 나타났어.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요새는 또 장경동 목사님, 또 조정민 목사님, 막 이런 분들 설교를 무차별로 가져다가 이렇게 막으면 다른 이름으로 떠올리고 막으면 미꾸라지처럼 계속 옛날에 지저스 러브 그 이름으로 올리더니 그거 또 못하게 자꾸 하니까 설교 감동 또 이걸로 올리고 목사님 설교 또 막 이렇게 이름 바꿔가면서 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나타나기만 해봐.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오해를 엄청 받는다니까요, 제가 욕 먹는 건 괜찮아요. 내가 원래 죄인인데 뭐 나 같은 거 뭐 욕을 먹고 짓밟혀도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아주 지금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이거 지금 고통스럽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돈이 그렇게 좋은가? 그거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데 이거 들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거 호주머니로 안 들어가요. 몇 배로 더 피해 볼 테니까 스톱하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거 변호사를 사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사이버 고발을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제가 급하니까 광고 제가 할게요. 이거 다 녹음하세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이 지금 돼가지고 조례가 지금 통과됐죠. 기론평 교수님이 보낸 문자를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그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런 광고가 없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을 위한 집회가 10월 20날 주일날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조례로서 경기도 내의 학교, 기업, 사찰, 성당, 교회까지 해도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만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 법 안에. 교회 안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 부목사가 동성애자가 와도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도 군목 후보생 하나가 안수받으면 군목할 사람이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포기해라. 그렇게 그것을 회개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 자퇴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목 안 한다고, 목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성평등 조례는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초래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는 젠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남자인데 다음에는 여자라 그렇게 스스로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부정하고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 전에 그 시행됐다고 그래요. 청소년 성전환 치료가 4,000% 증가했어요. 4,000%. 안 놀리는구만요. 여자 청소년 유방 절제 수술이 2배 증가했어요. 이 성평등 교육을 한 다음부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후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조금 기도해 주시고 활동에 나서 잘라 이렇게 지금 피를 쏟는 호소를 기론평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이도 많으시고요. 암 환자예요, 실제로. 근데 작년에도 머리 깎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생명 걸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쉬울 게 없어요. 교수에다가 먹고 살만 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동성애자가 예수 믿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동성애자가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에서 못 오게 해서 막는 게 아니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동성애자 해버리고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우리야 언제든지 맞아줄 용기가 있죠. 회개시키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요. 그들도 죄인이고 피해자니까. 사탄에게 피해본 거거든요. 속아서. 근데 못 와요, 스스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 하잖아요.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동성애,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꺼림만 있어도 교회 앞에 나오기가 힘든데 동성애자가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 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영혼이 사단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어둠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조금만 대단한 지식도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럽이나 서구 사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 지금 청소년들이 전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전철을 안 밟아야 한다는 거죠. 영국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영국 교회는 무너졌으니까 한국 교회는 빨리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런 소리도 영국에 와서는 못해요.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와서 강연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 내가 이렇게 강연했는데 영국에 가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자들의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니고 곧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 문제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문제를 꼭 생각하셔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분별 시리즈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단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외모, 잘생겼네. 저거 못났네. 아이고 옷을 왜 저렇게 추접스럽게 입고 다니까. 집안 또 이런 거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모습 이런 것들로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이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낡아집니다. 오늘 성경에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옛날 개정판 되기 성경은 저기 전에 성경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한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낡아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낡아진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파괴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못 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결국은 파괴돼요.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못 쓰게 돼요. 지금 못 쓰게 된 사람도 제법 있지요. 손이 안 올라가 50이 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알죠? 요새 나도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해야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런 분들 내가 이해 못했거든요. 가까이 하면 잘 보이지 멀리 보나. 근데 내가 지금 조금 멀리 보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흐릿흐릿해. 멀리 보면 잘 보이고. 야, 이거 누구에게나 낡아지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해 본 거예요. 기계도 오래 쓰면 낡아지듯이 우리의 몸도 결국은 낡아지고 파괴되고 못 쓰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이것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조금만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겉이 있고 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겉을 안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속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그런 눈 말고 영적인 눈이 하나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고사성어에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두구육.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의 머리를 밖에다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겉과 속이 다른 이것을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중국 제나라 때 왕 영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영공은 아주 이상한 취미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뭐냐? 궁궐 안에 여인들
궁궐의 여인들을 남장을 입혀가지고 남자로 옷을 입혀가지고 보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왕이 있었대요. 이때부터 동성애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궁궐에서 그런 취미를 찾고 왕이 하니까 이 궁궐 밖으로 이것이 유행이 번져나갔어요. 가지고는 백성들이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수적인 유교문화 가운데 여인네들이 남자 옷을 유행처럼 입고 다닌다니까 흉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왕이 이것을 전부 금지하는 명을 내린 거야. 그래요. 재상을 불러가지고 그때 아주 현명한 재상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영을 불러다가 궁궐 밖에 남장하는 여자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못하도록 단속을 하시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도 단속이 안 돼. 뿌리가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잡아들인데도 남장하는 여인들의 유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재상을 안영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재상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직언을 해서 전하께서 궁궐에서 여인들을 남장을 시켜가지고 취미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그 남장하는 버릇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겉에다가 양머리를 걸어놓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직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훌륭해 그 소리를 들어줬어요. 그렇구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욕을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궁궐에서 그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나니까 궁궐 밖에 남장하는 유행도 스스로 없어지더라. 여기서 나온 말이 양두구육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신앙적인 거, 영적인 면도 나는 잘은 모르겠고요. 그러한 통찰력은 없는 사람이고 내 자신을 봤어요. 내 자신이 양두구육은 아닌가. 성경에도 양두구육과 비슷한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건 뭐냐?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흉악한 흉기를 품고 있는구나. 이런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에도 보면은 이 자연적 나이가 있고 신체적 나이가 있대요. 어떤 분이 이제 한의원에 가면은 나이가 30대인데 진맥을 딱 하더니 한의사들이 아주 습관처럼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속은 70이네요. 이러다가. 여기도 제법 있어. 겉은 30대인데 속은 70이야.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그렇게 건강이 나쁘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33살 먹었대요. 근데 신체 나이를 측량해 보니까 운동 나이가 20살이래. 20살.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고 축구를 해도 아직도 그 현직에 있는 모양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변화되는 건 비교적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겉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 겉사람이 이 육체 덩어리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지간하면 교회 성격 기질상 교회 주일날 엄격하게 대부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 겉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할 수는 있는데 그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배당에 출입했지만은 겉사람은 예배당을 출입한 거예요. 겉사람은 예배당을 출입을 했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 속사람에는 부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에요. 겉은 세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세례. 육신의 세례로 겉사람은 받았어. 한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거든요. 근데 속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해서 육신의 세례보다 어려운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물론 간혹 가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육신의 세례를 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했어요.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의 표징이 나타난 뜻이에요.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진중하게 다가가는 그 자세를 보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대충 알거든요. 방언 받았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그 시간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이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99%는 물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세례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세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중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육신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육신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육신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다. 둘 다 받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받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16세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16세 성령 세례 받고 19대, 18대 육신의 세례 받았어요. 신학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세례 받은 지 1년이 넘어야 한대요. 그걸 늦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하나를 위해서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성탄절 전날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제 말이 과하거나 틀린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겉사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거, 어떤 체면 때문에 반응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금세. 누가 이렇게, 야, 너 옷을 그렇게 추접스럽게 입고 다니냐?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이 옷 절대 안 입고 다녀버려요. 이게 겉사람에 대해서 확 반응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꾸짖고 말씀하시고 찌르고 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낱낱이 말씀의 검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그러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이 지경이냐, 이렇게 자꾸 말씀의 검이 나를 사정없이 휘업한다고요. 만약에 육신의 칼이 나를 휘업했으면 그 당시 금방 뭔가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수술을 한다든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든지 그곳에 안 간다든지. 근데 영적으로는 계속 찔림받고 자극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그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냉정하게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주제와 비추어서 해석을 달리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순종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내 속사람은 그리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변화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나의 속에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인격이 이처럼 변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사람의 상태를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세상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똑똑하고 세상 이치를 깨닫고. 근데 교회만 오면 아주 바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아주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에 가면 돈벌이, 저세술, 뭐 세상에 이치, 물정 다 깨고 앉았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아주 타고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창세기 그런 요한계시록 뒤적뒤적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깜깜이라. 아무런 관심이 없어, 도대체. 도대체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될까? 그런 걱정되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맞지요? 중입니까? 목사처럼 안 보이세요? 내가 이래봬도 여기서는 목사처럼 보여. 근데 서울역 가면 목사로 안 봐. 내가 이제 목사인데 이건 겉이라는 거야, 겉. 목사는 겉사람이에요. 내 겉사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 신학을 했다. 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 사람 뭐 겉으로 뭐가 있어요? 응?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 아무 소리 못했어. 그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쟁쟁한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가질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 거칠 것이 없어. 이거 뭐 센 사람이다, 기질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뒤집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하여 칭찬하기를 사람이 난 자 중에,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영웅이다, 배포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양지사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다면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냐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겉사람과 내 속에 있는 그 거듭남의 역사,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제 역할을 못한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방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채 겉사람만 교회를 오고 가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례를 받았고 겉사람은 봉사를 하고 겉사람은 직분을 받았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겉으로는 성경책 다니고 겉사람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겠지, 아이고 목사라네, 좀 달라지겠지, 다르겠지. 근데 같이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성지순례 가이드들이 제일 힘든 부류가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처음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냐는 거예요. 처음 왔어 성지순례 그러면 가이드 말을 따라야 할 거 아니요. 몇 시까지 모이시오, 어디로 갑시다, 뭘 준비해 오시오. 아주 안다니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이 가이드를 가르치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가지고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친 목사인데, 목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가를 냉정하게 분별을 해봐야 되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을 드리면, 첫째, 겉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봐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 그 속을 본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는데 나다나엘을 딱 만나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속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그래 예수님은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을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냥 웃고 오면 좋은 사람인지 알지. 그러나 그 속에는 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나다나엘을 처음 봤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을 오늘날 여기로 데려오면은 3000년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데려오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 입으로 하나님 또 제사 지냈지요. 이렇게 하니까 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말렉을 치러 갈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가축,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의 가정과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이만큼도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야 돼.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나눠야 자기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수군되지 않았겠어요? 야, 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되냐? 그런 말을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들고 못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건실하고 토실토실한 좋은 가축들을 다 끌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엄청난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누군가 어떤 주의 종이, 신령한 주의 종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와가지고 집사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 그런다든지. 그렇게 무시하고 덤벼들 수도 있지만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무엘의 생애와 예언과 활동으로 볼 때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자도 사무엘이야. 근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질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사람이 버리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버린 게 두려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설교를 할 것이 없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무서워? 사람이 버렸다는 게 무서워?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사정을 해요. 자, 이것이 지금 속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사울 왕의 속사람의 상태.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실수를 했냐면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소리거든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고
나를 이제도 내가 간절히 청하건대 나를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을 살려주시오. 이대로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 이 말을 사울 왕이 연거푸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주시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세워줘야 비록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했지만은 일단 그건 두 번째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묵사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봐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제대로 드리게 해주시오.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그 전쟁이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왕의 체면도 살고 백성들 앞에 역시 우리 왕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당신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사무엘이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지금? 이상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 이상 목사님이 이제 매달마다 보내는 편지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그게 내 가슴에 와, 다. 요새 우리 정권이 지금 미국하고 어쩐다, 북한하고만 자꾸 친해지려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 전문가니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미국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혹시라도 미국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 목사님이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우리를 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무서운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썼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걱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떨까? 사람들이 보는 나는 어떤가? 이게 다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내세우는 순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치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이건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겉사람은 성전에 있으나 내 속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겉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이 있지만 그 속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다 주의 일 한다고 그러지, 교회 안에서. 근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바벨탑을 쌓았어. 나중에 자기 성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결과가. 주의 종들이 연합해서 한다. 회장 되려고 난리. 그 회장 되고 나서 나중에 끝나면 이제 그게 나타나지도 않아. 결국은 1년 동안 자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이목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것에 관심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요, 빨리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 가가지고 와, 집 좋다. 이거 몇 평이요? 이거 얼마짜리래? 그 집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 집의 구성원은 다 구원받았는가? 식구들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집 크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것만 가서 잔뜩 몰려가가지고 단식하고 돌아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영적인 소경이고 그 소리 듣고 또 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영적 소경 아닙니까? 도대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무엇이 지금 위기냐고요?
어떤 분이 노방전도 가가지고 계속 침뱉음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몹시 핍박을 받은 그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모욕감이 들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그냥 기어가다시피 너무 영적으로 탈진돼가지고 맨날 며칠 전도에도 열매는 없고 가는 곳마다 핍박만 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한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모욕감이 생기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을 놓고 다 올려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자기한테 그렇게 호되게 반대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평생에 들을 수 있는 욕을 다 얻어먹었는데 그 속에 있는 영, 그 속 사람은 살려달라고 손짓을 내면서 소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부하지만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금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겉껍질만 예수 믿고 있지 우리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냐 이 말이죠. 두 번째, 겉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4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4장 같은 데니까 한번 봐요. 4장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건 내 겉사람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야. 나를 미워해.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집안에서도 쫓겨나. 응?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 내 겉사람이 아주 답답해. 도대체 일이 풀리질 않아. 박해를 받고. 그렇지만은 나의 속사람이 여전히 건강하고 내 속사람이 강인하고 내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나를 에워싸고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주도 원주민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시족사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지에서 나갔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이 본토배기들이 예수를 믿기가 왜 어렵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요. 땅을 안 줘버려요.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와서 이야기해요. 너 예수쟁이 될래? 땅 안 받을래? 그러면 열의 9은 무릎 꿇어버려요.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믿음 떠나버린다고요. 그렇게 황무지가 그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슬피 울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명하다고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라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세 있다고 와서 행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라니까요. 겉사람이 왜 겉사람이 존경받고 겉사람이 존중받고 겉사람이 높임받아야 되냐고요. 우리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그 속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교회에서도 이 속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지고 가치 없는 그러한 질그릇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지통 한다고 사왔지만은 휴지통에다가 아이들 장난감을 넣으면 그건 휴지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통이 되듯이 비록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질그릇에다가 줄을 긋고 질그릇에다가 화장을 하고 질그릇에다가 학력을 입히고 질그릇에다가 학위를 갖다 붙였지만은 그건 깨져버려야 할 질그릇과 같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같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우주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 되신 주님을 닮게 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난리야. 무슨 상처가 예수님이 채찍 맞은 상처보다 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보다 억울하고 큰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속고 있는 거라. 그냥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육체 덩어리 질그릇 인생은 결국은 낡아지고 못 쓰게 될 것인데,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럼 알아줘야 된다는 것은 뭐냐? 겉사람이 인정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어느 날부터 그렇게 시들시들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요, 우리의 겉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는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는지 이것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나 물러나고 목사 청빙할 때 잘 참고하셔야 돼. 목사님 청빙해놓고 발등 찍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유학파라고, 멀쩡한 어디 학위 받았다고 모셔다 돈 넣고. 근데 그건 겉사람이라니까요. 학위 받는 거, 사모님 가문까지 다 뒤져가지고, 온갖 잘난 사람 다 뒤져가지고, 이력서 이만큼 쌓아놓고 판단해가지고, 그 중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거. 어떤 바보는 잘생겼다고 뽑은 사람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 그 교회를 왜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생겼대.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거듭나는 것은 거리가 멀어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방송 탄다고 화장하는 목사님도 있어. 방송 탄다고 화장하는 사람. 도대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다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어느 날 내가 그러고 나타나면 내가 치매 걸린 줄 알았어.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목사님 청빙할 때 그렇게 겉사람만 그걸 보고 모셔다 놓고 발등을 찍고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발등을 찍고 있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학벌, 경력, 가문,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라고 불러다 놓고 정작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지 없는지, 거듭났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판단하지를 못하고 덜컥 모셔다 놓고 나중에는 온 교회가 죽을 지경이라. 그런 일이 많다 이거지.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겉만 보고 그냥 키가 크다, 잘생겼다, 여자스럽다, 남성스럽다, 요따구 기준을 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남자답다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두들겨만.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운 그냥 남편 만나가지고 남자다우니까 맨날 두드려펴. 여성스럽다고 결혼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공주만 입고 사치나 부리고 돌아다니는. 그 속사람을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졸면 안 돼. 잘 봐야 돼. 자, 그 안에 속사람이 거듭났는가?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일단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일단 그 속이 예수라 꽉 차 있는가? 이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일단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진실한가?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이제 따져 들어가야지. 겉으로만 보고 이제 속으로 따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딱 넘어가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
키우면 된다고. 내가 기도해서 믿음 키울 거라고. 키워지나 그게? 지 믿음도 깎아먹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아닌 거예요. 애초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어. 애초에.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싶으면 같이 기도를 해봐야 돼.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알았어?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철야를 데리고 와봐야 돼. 철야를 철야하는데 다들 손 올리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난리인데 눈 두리번거리고 멀쩡멀쩡하고 있고, 이거 예수 믿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제대로 된 놈도 아니야. 그건 애초에 X예요. X. 기도도 못하고 찬송할 때도 멀뚱멀뚱 입도 안 열리고 있는 놈이 뭐가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런 사람 만나면 알겠어요? 애초에 만나지 마. 애초에 만나. 애초에 틀렸다.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네. 성령 받은 사람은 내적으로 열매가 있네. 영적인 열매가 있고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표징이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한가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다. 이것이.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못 속여요. 불이 있는 사람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안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참아? 불이 있는 사람은 못 참아. 불이 있는 사람을 신랑 삼아야 되고 불이 있는 사람을 신부 삼아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첫째,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근데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지고, 오늘은 졌는데 내일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똑같은 환경인데 옛날에는 넘어졌는데 지금은 버티고 있어. 옛날에는 원망했는데 지금은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터지고 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은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영적인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환경이 무서워진다니까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속사람이 약해지면 세상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앞뒤 가리지도 말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엎드려 있느냐? 힘이 생길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울 때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감옥에 가서 협박받고 나온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들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하여 땅이 진동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조금 전에 그 두려웠던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커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우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은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승리의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겉가 굳어졌어.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된다. 오늘 우리 여기에 지금 이 겉에 드러난 모습은 우리 겉사람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 올리고 울고 하는 건 사실은 겉사람이에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전히 불화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남의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고 로비에 가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 발톱을 감추고 있는데 저기 옆에 교회 가면은요 철야 끝나고 저기 수근수근하고 싹 쏟아버립니다. 철야 끝나고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저기서 몇 명, 교회 마당에서 서너 명, 교회 안에서 서너 명, 또 한쪽 방에서 수근수근.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것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쪽박 다 차버리고 가는 거. 돈 벌면 뭐예요? 집에 퇴근할 때 다 써버리고 와버리는 거. 안 그래요?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면 뭐돼? 통닭 치킨 시켜 먹고 잔뜩 배불려 버리는 거. 다 헛된 일이라 아무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끝까지 강건하게 지켜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이. 결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반드시 우리는 늙어가게 되고 없어지게 돼요. 그거 슬퍼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어요. 이 겉사람이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다 훌훌 벗어 던져버려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장막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벌거벗은 자로,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만날까, 그것이 염려된다. 내가 이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겉은 목사고 겉은 직분자고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벌거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세마포 옷을 입지를 못하고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서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사람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내가 다를까 봐 두렵다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속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잘 기억하면서 겉사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답게, 육신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게 날마다 깨어서 정말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육신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미움이 떠나가며 원수도 사랑하며 어떤 세상의 위로움과 그 괴로움과 세상의 위협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적에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적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과거에 상처받은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이 미몰 잃어가고 우리의 겉사람이 세상에서 짓밟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부패하여 못쓰게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옛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는 체면과 이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떠한지 겉으로 보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속으로 내실 있는 열매를 맺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우리가 어떠한가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사람은 우패합니다. 겉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 속에 성령이 있는가?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 인치심이 있는가? 그 속사람이 거듭났는가? 그 속에는 예수로 꽉꽉 들어차 있는가? 주여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영의 눈 열어서 각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길 원하나이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날로 살았도다. 날로 살았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영의 사람,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이 온전해지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은 거듭났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몇 살입니까? 나의 속사람은 부활의 영이 있습니까? 겉만 외모만 보고 취하여 세상으로 빠져가는 인생, 나약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속까지도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목사입니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나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배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여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약하고 병한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정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겉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주여, 나는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물세례를 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나의 속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니, 사람들은 가문을 보고 사람은 학벌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보게 하소서. 이 밤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식어버렸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속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육신의 죄는 없지만 내 속사람이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나의 속사람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모든 끝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벗으렵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종 아멘.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네.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어 영예여 담야정 싸울지라. 저기 악한 종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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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보암치는 우리들은 보암치는 우리들은 그만 잡고 나니까 무섭고도 돌아오는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야 벗어나게 예수들의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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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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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우지 제야 벗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세. 아멘.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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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 한 번 더.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야 벗어 영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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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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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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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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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령 성령 할렐루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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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성령 할렐루야 구승례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구승례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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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채우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예하리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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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십자가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하기를 소망했던 사도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진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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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 우리의 겉사람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움도 날마다 고민하며 신경 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